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게 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란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닙니다. 물론 율법주의란 말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 그건 뭐 별로 생각 안 해봐도 그건 아니다 싶겠지만, 상대적으로 복음주의 그러면 마음이 끌리죠. 왜? 복음이란 말 때문에. 근데 복음주의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마치 그 온수와 냉수 같아가지고, 혹은 이 건물의 벽과 문 같아가지고 짝이 되고 서로가 서로 꼭 필요한 것들이지 한쪽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방에 보면은 문이 몇 개가 있고 나머지 벽이죠. 벽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어요. 문으로만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만 강조하면은 벌판에다 문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 중요한 것이고, 또 문이 있어야만 벽에는 벽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두 개의 중요한 기둥,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은혜다, 혹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은 곧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중대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가지는 죄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알고 죄 짓는 것이고, 곧 율법이 없이 죄 짓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죄 짓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절망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즉 율법의 진단을 무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오늘 이전까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의 한계, 곧 율법 앞에서 그들은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그것만 갖고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자유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자고 우리는 한 해 동안도 그 표현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본질, 중요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분명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배우고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것 같죠? 금방 한계가 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 때문에 망하고,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죄짐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그렇다면 절망이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 이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필요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영적 생활도 이와 같은 패턴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정말 고민해 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번민한 사람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두시고 왜 진리를 쓰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은혜 받아라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율법을 두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한 다음에 이 진리를 알게 하셨을까? 이 가운데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많이 들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지식대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는 이걸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 요건데 한 번 더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요 이야기를,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쭉 진행하는 중인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에 반대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나누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둘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장벽이 뭐냐면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절망이뇨? 아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절망이라고 여겼던 그 길, 마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여신 것처럼, 또 광야 40년 그 사막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때문에 절망적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곧 한 의를 주셨다. 다시 이방을 설명할게요. 지금 이방에 사방에 벽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벽뿐이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전혀 답이 없다. 근데 더듬다 보니까 여기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문이 있다. 이 문으로 하면 나갈 수 있다.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방의 율법으로 가둬졌는데 드디어 출구가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이제 19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 벽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지금 온통 다 벽과 같습니다. 그 안에다 가둬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하나님 두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 율법 아래 다 두셨다 그랬죠. 영적 생활은 이런 한계, 절망을 깨닫을 때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빈들이에요. 나는 점을 얻고 가진 것은 떡 5개와 고기 2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빤한 삶이에요. 인생, 너무나 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이적이 있다. 빈들의 이적이 있다. 이런 패턴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다 하시나니.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벽과 문처럼 또 사람의 매일매일 허덕이는 빈들이라는 환경과 거기서 그분의 이적이 있고 율법과 진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방에 갇힌 사람도 아니고, 근다고 문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간들이요, 오늘날 기독교인 사람들이 두 가지의 극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화된 기독교, 그건 끝없이 자기들을 고행하고 무겁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계속 벽을 만드는 거예요. 가려면 그 앞에도 벽 만들어 놓고, 이리 가면 또 벽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 벽 속에서 못 나오고 일생 동안 고행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우린 자유다.
그래서 벌판에다가 문짝 하나 딱 세워놓고 너 들어가라. 몰라 들어가요? 다 사방이 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차라든지 그분의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나쳐버린 신비주의와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틀 속에서 고용하는 종교와 둘 다 극단이에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사이에 율법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 진정한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종교와 신비주의 사이에 신앙이라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그 조화, 균형이 바로 참 신앙이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극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은 극단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극단이기 전에 조화와 균형이에요. 신령과 진정, 믿음과 행함, 또 거룩함과 화평함, 다 성경이 이렇게 조화를 말하고 있지,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도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의 교훈은 대단히 조화롭습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균형.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거의 지금 이제 은혜로운 모드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느끼니까 더 은혜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깨울 것인지 지금 망설이는 중인데, 자, 조화와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저는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저는 그런 말 속에 있는 허점, 자칫하면 그게 고르반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고르반.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한다면 이건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극단,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극단주의자예요. 종교인은 극단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은 극단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율법이라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대인하고, 율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함으로써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받은 이방인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끝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려고 개척한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 대신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길이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는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바로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율법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것만이 의를 얻는 길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런 길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생겼다. 새롭고 산 길이다. 그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길, 산 길.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 받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칫하면 또 우리가 한쪽으로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얻었다, 이른바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은혜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쉽다, 이 길은 쉽다고 생각해요. 쉬우니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틈타고 들어온 것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면 너무 허전하지 않냐? 허전한 것이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 받아라, 자꾸 그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덧붙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거짓된 스승들이죠.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죠. 우린 잘 알 것은요,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즉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쉬운 것이네, 이런 편견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따라합시다. 따라서 귀한 길이고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방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생각, 쉬운 거네 뭐, 아무것도 아니, 공짜인데 뭐, 공짜면 뭐도 마신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은혜를 오해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율법의 수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전에 장로교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기본이 있어요. 아무리 모여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배로 나왔으면 뭔가 경건한 모습까지는 갖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율법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기본 자세가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신앙해, 저 기초, 기본 자세, 적어도 예배 시간은 꼭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는 은혜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등한히 여겨요. 이건 안 해도 괜찮아. 왜? 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런 방종이 나오고 싶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적어도 신앙의 기본 자세, 이것이 없어가지고 아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 가운데는 좀 경건의 능력 없을지라도 경건의 모양만이라 있으면 좋을 텐데,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설교할 때도 저도 이제 그런 훈련 받았습니다만은 원고를 놓고 한 설교가 있고 원고 없이 한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시. 앞에 게 중요한데 왜 끝에만 시 하세요? 없이 이 시. 다 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고를 놓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원고를
없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이 C만 내 이유 알겠어요. 사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원고 없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원고를 잘 준비해 놓으면은 헤매도 별로 안 헤맬 수 있어요. 왜? 곡에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잠깐 헤맸을지라도 금방 짚어서 가면 돼요. 근데 원고 없이 할 때는 헤맬 때는 한없이 헤맵니다. 왜? 잡아줄 끈이 없어요. 끈 떨어진 연 같아가지고 한없이 공중 헤매요. 근데 이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했다 보니까 설교는 원고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충만한 거야. 했는데 그럴 때의 약점이 뭐냐면요. 제대로 자기 속에 들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가 있을 때에 원고 없으면 좋은데 뭐도 없으면서 원고도 없다. 이건 최악이에요. 벌써 웃는 분들은 그런 경우를 보셨던 분들이군요. 설교자가 성이 섰는데 원고도 없어요. 또 뭣도 없어요. 그때는 그 시간 내내 서로가 피곤해요. 지금 무슨 말 하자는 건데 그냥 은혜 받으란 거지. 아니 뭔데 하여튼 은혜 받아. 난 못 받게 해서 그만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앉아있는 게 지겹죠. 괴롭죠. 지금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근데 그만 능력마저 없다면은 애당초 없던 모양과 함께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안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나마 기초가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두려운지는 알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바닥이 금방 닿아요. 근데 이런 기초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교회 나가다 나중에 타락하면요 완전히 교회하고는 등져버린 사람 됩니다. 지금 율법이 가르쳤던 율법의 공로, 율법의 그 공로라고 할까요? 율법이 해놓은 기여한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방인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기뻐요. 충만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가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 갖고 있었는가.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이 고린도서인데 정말 문제의 집합소 같아요. 이런 행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은혜 받고 이것이 딱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말하는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 문제였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길이 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만다. 그래요?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제대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초가 없다면 은혜 그러면 쉬운 거. 그냥
거저 얻은 거고, 또 거저 얻었으니까 잊어버리면 어때요? 다음에 또 구하면 되지.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에 짜임새가 없고 또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에게 답이 없는 그 상황,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심판에 이른다 까지 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기는 것 같아요. 아, 쉽네 뭐. 믿어요. 아멘.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럼 구원 받은 거죠? 아까 말했지만요, 은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귀한 거죠. 자, 다시 합시다. 은혜는 귀한 것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셨다고 해서 그분도 거저 은혜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즉 율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것이 은혜이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것보다도 고행 쪽으로 키우는 것이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은혜 그러면 시시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벼워 보이죠. 하나 제대로 한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은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개입할 수 없도록 믿음으로만이 이것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은혜는 쉽다,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건 중대한 착각입니다. 율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주신 것, 율법은 첫 언약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의라면은 진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의예요. 즉 율법이 기초가 된 의다 이 말이죠. 율법의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 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곧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율법이 말하는 의와 진리가 말하는 의는 수준이 같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의를 얻게 하신 이 믿음이 또한 함께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어도 우리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착실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너희들 근데 믿음을 의롭다 안 받았으면서 그 모양이냐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은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겁니다. 율법이 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오직 믿는 자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했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적어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그들이 조롱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끝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했지만은 뒤쫓아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건 다 그건 엉터리 아니야.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공로, 이런 행위, 이런 것은 있어야지 않겠어 하고 계속 불순물을 집어넣고 있는,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있는 이 방해꾼들의 역사를 바울은 막 심히 꾸짖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죠.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만큼 이 복음, 이 믿음, 이 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섞지 말아라! 네 공로를 섞지 말고 네 행위를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는 말하지 말자.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너희 교회, 너희 몸에서 누룩을 제하라. 곧 저 인본주의자들, 잘못된 스승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 했다. 누룩. 자, 아주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다른 복음을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은혜가 중요한가. 율법이 줄 수 있는 의보다 더 큰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가치를 아는가? 이 의를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조금 더 누가 손상시키거나 비웃지 못하게 믿음을 견고케 하자. 이런 사상이 바울 서신에 종종 드러나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사람 됩시다. 은혜는 시시한 거 아닙니다. 너무 은혜를 쉽게 하니까 방종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그 나타난 의보다도 그 의는 기껏해야,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의 의는 기껏해야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신분이 다르다.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는 아들로 하나님 섬겼으니 누가 더 영광스럽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은 은혜를 참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다 가서 아까웠는데 한번 다 따라 합시다. 은혜는 시시한 것이 아니고 참 귀한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들고 나오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그 율법이 줄 수 없는 더 큰 의, 더 놀라운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 줄 알고 그 의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후사될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시시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었고 아무리 노력한들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채울 수 없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판단 앞에서 절망일 수밖에 없었사오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이 복음을 다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은혜 안에만 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조롱할 수 없는 충만하고 능력 있고 진리에 사로잡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거품이 있어서 거품 때문에 스스로가 착각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든지 환영하고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된 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장년들도 그저 나는 다 안다고 건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그날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인 줄 알고 이 믿음 때문에 원수 마귀도 겁을 내고 떠나가고 영적 세계도 호령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게 하신 줄 믿고 예수의 의를 힘입고 우리 영혼이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왔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